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악기들이 제멋대로 소리를 냅니다. 삐걱이는 첼로 소리, 날카로운 플룻 소리, 의미를 알 수 없는 팀파니의 울림. 그것은 아직 음악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불협화음의 파편들이고 때로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뒤섞이고 기쁨과 슬픔이 충돌하며 세상의 요구와 내면의 갈망이 부딪혀 방향을 잃은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어느 순간 의미 없는 소음의 반복 같다고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소리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장엄한 음악으로 만들어줄 그 위대한 지휘자를 소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얼핏 보면 그저 오래된 이름들의 지루한 목록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창단 악보이며 그 리허설의 첫 생생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된 이름들 속에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몇몇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왕의 명령, 그 다윗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휘봉을 스스로 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악보를 고치고 우리 능력대로 템포를 바꾸고 우리 기분대로 연주하라고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연주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방황하는 소음일 것이고 자유로운 연주가 아니라 길 잃은 불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악보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오케스트라에는 오직 단 한 명의 지휘자만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지휘자가 각기 다른 방향들을 가리키기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의 손끝을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의 인생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곡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진실을 약속합니다. 너를 가장 잘 아는 그 위대한 작곡가가 만든 완벽한 악보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가장 먼저 지휘자와 눈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악보, 우리를 위하여 펼쳐진 그 완벽한 악보를 믿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를 위한 완벽한 악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단원은 악보와 지휘자를 번갈아 또 함께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악보가 우리의 기대라는 그것과 다를 때에 우리는 때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더 빨리 연주하고 싶은데 악보는 느리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악보는 연주자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악보는 연주자를 해방시키는 자유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소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음악, 아름다운 화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띈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지휘봉을 들어 보이고 계십니다. 함께 연주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완벽한 곡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주는 지휘자의 눈을 바라볼 때, 그의 손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을 보시지요. 그들은 각기 다른 악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금을, 어떤 이는 비파를, 어떤 이는 재금을 연주합니다. 심지어는 선생과 제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실력과 경력과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문득 내 손에 들려있는 악기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바이올린 솔로가 쏟아지는 동안 나는 그저 한 구석에서 탬버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거대한 팀파니가 천지를 울리는 동안 나는 트라이앵글을 쨍하고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작은 역할로 인해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작은 그 소리가 아름다운 이 조화를 깨트리는 불협화음이 될까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친히 맡겨주신 그 악기를,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소리를 내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유한 소리를 맑게 내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악기를 갈고 닦고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향곡 같은 풍성함과 장엄함은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첼로의 묵직한 저음은 플룻의 날카로운 고음만큼이나 교향곡의 심장을 울리게 됩니다. 단 하나의 소리도, 단 하나의 악기도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솔리스트가 되라고,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겠지만,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솔리스트 한 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부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소리를, 우리의 그 작은 악기를 바로 듣고 계시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인생을 귀 기울여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기는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따뜻한 그 성품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출근해야 하는 그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의 박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악기를 부지런히 연마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악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악기가 없는 것 같은, 아무런 노래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악보에 음표 대신 쉼표가 찍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쉼표, 그 침묵의 순간, 우리의 연주 대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휘자는 우리의 인생의 그 침묵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숨막히는 긴장과 또 감동을 그 곡 가운데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쌓인 제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우리의 악기를, 우리가 지나쳐버렸던 우리의 성품과 재능과 마음을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는지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천상의 교향곡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음악가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자리를 정했습니까? 8절은 충격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선생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실력도 경력도 이름값도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지휘자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합니다. 무대의 맨 앞줄, 가장 빛나는 자리이고 싶어 합니다. 남이 정해준 자리를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우리를 맨 앞줄이 아닌 맨 뒷줄, 가장 작은 악기 앞으로 보낼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신용만 할 뿐 정작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것이 지휘자가 우리를 배치한 가장 최상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며 옆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연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대신 지휘자의 손끝에 눈을 집중하며 옆 사람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모니는 내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는 조금 줄이고 내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맞추어 갈 때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손끝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함께 하나의 소리를 빚어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세상의 오케스트라는 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경쟁하지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아닌 지휘자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소리가 낮아져야 비로소 전체의 화음이 살아나고 지휘자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그 거룩한 협연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지휘자께서 세워주신 단 하나의 자리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더 드러내신 주님의 연주를 도우며 우리에게 맡겨진 파트를 겸손하게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미세한 파트를 연주하는 단 한 사람의 실수가 곡 전체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장 작은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향곡 전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오직 한 분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손끝에 집중할 때 그곳에서 작은 순종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바로 그곳에서 천상의 하모니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연주는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더 이상 방향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악보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각자의 손에 누구도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악기를 주셨으며 마침내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 연주를 통하여 함께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도록 우리를 이곳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맡겨진 악기를 다시 한번 꺼내 쌓였던 먼지를 닦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지휘자이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삶의 채널을 맞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만 허락된 바로 그 악기로 주님을 향한 순종의 한음을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 한번 연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화음이 성전 가득 울려 퍼지고 마침내 숨막히는 정적 가운데 박수가 터져 나올 때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밝게 웃고 계시는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주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될 이 아름다운 교향곡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연주를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기도와 최상의 악보인 말씀을 더욱 묵상함으로써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